여러분 시편은 성도들이 가장 즐겨 읽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교리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과 분노와 사랑과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감정들, 희로애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책들이 다 그렇듯이 시편에도 서론이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은 시편 1장과 2장입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긴 책이라서 그런지 이 서론도 2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절수로 따지자면은 겨우 1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서론입니다. 이 시편 서론의 첫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복되어라.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라고 하는데 행복하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서론이 끝나는 2장 마지막 절도 아슈레이, 즉 행복하여라 라는 구절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서론의 전체를 행복이라는 그 두 단어가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행복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주 멋지게 이 시편이 시작되는데 이 시편의 서론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기록된 시편이 오늘 읽은 우리 시편 3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3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 2편은 서론이라서 아무 제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시편들은 이제 대다수의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하면 누가 뭐래도 누가 생각납니까? 시편하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죠? 다윗은 정말 이 시편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도 다윗의 작품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외에도 굉장히 참 아름답고 영감 있는 그런 시편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쭉 읽다 보면요, 야, 이분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인물인지를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또 철학자이고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의 시편들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요, 정말 은혜로워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시편을 그런 용맹한 장수가 쓸 수 있었을까? 정말 그의 시편들을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와 소망이 넘치기도 하고 그런 시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 중에서 시편의 서론, 행복을 얘기하는 그 서론이 끝나고 시편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가장 처음에 등장한 시편이 오늘 시편인데 그 오늘 시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시를 졌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기분이 이때. 다윗이 지은 그 많고 많은 영광스럽고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그런 온갖 좋은 시편들 우리가 읽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이고 승리가 막 보이고 와 너무 좋은 기분 좋은 그런 시편들 다 놔두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암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그런 시편을 처음에 두셨는가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서론에서 행복을 시컨 말씀하신 이후의 말입니다. 바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행복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들, 역경들,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편을 가장 처음에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덤덤하시죠?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로 시편을 좀 외우는데 이 3편을 외웠습니다. 외울 때 진짜 외우기 위해서 한 100번도 더 외웠던 것 같아요. 100번도. 근데 그렇게 정말 그 처음 구절을 이렇게 외울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그 구절이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저리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시편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다, 바라라는 그런 히브리 동사가 도망가다라는 겁니다. escape라는 뜻입니다.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로부터 막 도망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장수입니다. 위대한 장수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는 그냥 도망칩니다. 칼 한 번 빼지 않습니다. 군사 한 번 소집하지 않고 그냥 도망갑니다. 왜요? 압살롬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대적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한테 자식들이 턱백 많이 하잖아요. 막 그냥 그럴 때도 마음이 아픈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다가올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그 아들이었는데 그 딸이었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에게 성을 내면서 눈을 부릅뜨고 나에게 다가올 때 싸우자고 달려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았던 거죠.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싸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했던 아들도 나를 치려는 대적이 되었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나의 편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아꼈고 내가 그렇게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나의 희생을 다하여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딸을 키웠는데 걔네들이 나에게 칼끝을 댄다면 세상에 나의 원수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과연 나의 편은 있을까? 아마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대적처럼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 게다가 그 사건을,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그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가는,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의 편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당신이 그렇게 찾는 구원 없어. 하나님 당신을 버리셨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찬송시 쓰고 매일 찬양하고 얼마나 다윗이 그렇게 찬송 많이 하겠어요. 뭐 성전 짓는다고 말이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다가 물자 가득가득 준비해 놓고 말이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고 그를 쫓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다윗 끝났네. 이제 다윗 시대도 끝났어. 아무리 지가 그래 봐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야. 하지만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직도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구원이 없어. 딴 신을 가서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조롱하고 수군댄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더 정확하게 보면요, 그냥 여호와여가 아니라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은 그러나 당신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다라고 조롱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막아주시는 그런 방패이시고 그리고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되시고 항상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요? 쫓겨가면서, 도망치면서. 도망치는 판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이시라고?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현실 감각 진짜 많이 떨어지네. 현재 좀 네 모습을 좀 봐라. 스스로 한번 봐라. 네 모습이 지금 어떤 꼬라지인지 봐라. 그렇게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면서 뭐 하나님 내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참 현실감 진짜 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현실감이 떨어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게 다윗의 비장의 무기인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도,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짐 싸서 지금 막 정말 도망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었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압살롬이 아버지께로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아버지께 왕권을 올려드립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응답이었습니까? 뒤에서 자기에게 손가락씩 하고 비웃던 그 쑥덕쑥덕 거리던 사람들이 다시 아니야 다윗이 최고야 하면서 다윗에게 다시 왕의 보좌를 돌려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처량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쑥 들어와요. 실체같이 들어와요. 관념이 아니라 실체같이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 속에서 뭔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나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든지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나서 셀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셀라. 여러분, 이 셀라라는 단어는요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셀라 저렇게 씁니다. 셀라라고. 학자들마다 저게 과연 무슨 뜻이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판소리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얼쑤 또는 좋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얼쑤 뭐 그런 그렇게 중간중간에 넣는 그런 추임새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감정이나 흥을 막 돋구는 겁니다. 첫 번째 셀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리셨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마 대적들이 다윗을 그동안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미워했던 그런 대적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너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네. 하나님이 너한테는 이제 전혀 눈길도 안 주시네. 꼴 좋다. 셀라. 대적들이 말하는 셀라. 좋다. 꼴 좋구나. 그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나의 상황을 컨트롤 하시는구나. 아무렴 좋다. 나도 셀라. 나도 좋다. 얼씨구.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폄훼하는 그 무리들과 지금 기싸움을 하는데 한 발도 안 물러서는 겁니다. 이 셀라 가지고서. 제가요 이 시편 이렇게 외우면서 개인적으로 이 시편 묵상하다가 이 셀라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셀라의 은혜 받았습니다. 야, 다윗이 기가 안 죽는구나. 대적들이 자기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꼴 좋다 셀라 그래도 전혀 거기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은혜 주시니까 내가 이래도 내가 지금 다윗이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셀라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무런 이 다윗의 이 상황보다 더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답이 있고 우리 문제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문을 열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해결책이 어쩌면 내 생각과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에서 나에게 나는 이것을 바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 맞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도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믿고 받고 그는 내가 누워 자고 깨고 일어나고 거동하고 먹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겁니다. 아주 평범한 나의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뭔가 내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거창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웅들은요 기적을 행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서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할 때에 바로 신앙의 영웅들은 만들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큰일 턱 터지고 나서 내가 이제 신앙이 막 불부터 좋아진다? 금방 꺼집니다. 그때는 물론 불이 붙죠. 근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불 금방 꺼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내가 자고 눕고 일어나는 것, 내가 먹고 일하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보고 교제하고 말씀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남들이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사람들은 막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저러다 제가 큰일 나지. 신기한 건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평안하면 더 불안해한다는 사실.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평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다고 막 그래도 아니야 너 안 괜찮아라고 우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비밀, 그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서 꼭 끌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저기서 완전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긴 맞아요. 그죠? 좀 미쳤나 제가.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자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일 가고 이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여러분 만나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평상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마침내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8절 보십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하나님께 다윗이 모든 것을 맡긴 다음에 다윗은 여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편을 시작할 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이 이 마지막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여유 있게 멋지게 시편을 끝냅니다. 처음 시작과 분위기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으로 끝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 마지막 셀라에는 여기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점이. 다른 셀라 처음 두 번에는 점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셀라에는 점이 찍혀 있어요. 이 점이 뭐냐면 강하게 발음하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그게 자음이 두 개가 합쳐질 때 히브리어에는 저렇게 점을 찍습니다. 두 개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셀라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셀라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얼씨구 좋다도 얼씨구, 아까는 얼씨구 좋다 했는데 지금은 얼씨구 좋다로 끝난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이 셀라가 아주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상태로 이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 시작했던 시편인데 마지막에는 정말 셀라로 끝나는 거죠. 그냥 센 기쁨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음으로 인정하니까 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회복됐다는 그 마지막 그 증거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말이에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왕권을 빼앗기고 패자맨처럼 좀 도망가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회복이 되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마음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왕으로서의 마음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할 때에도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냥 탄식만 하고 울기만 하겠습니까? 내 편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나를 대적하고 비웃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도 어쩌면 다윗처럼 정말 사람들 다 피하고 싶고 그리고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을 게 분명합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가장 처음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옥 같은 많은 시편들, 승리할 때 불렀던 그런 많은 시편들 다 제쳐두고 가장 인간적으로 힘든 바로 그때에 노래하면서 회복된 그 다윗의 시편을 서론이 끝나고 가장 먼저 놓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행복입니다. 주 안에서 그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맞닥뜨린 그런 어려운 상황과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해 나가야지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이루는 거예요. 왜? 인생은 고통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때, 그때 우리도 마지막에 셀라라고 외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또는 사업이 흔들리고 건강에 문제가 드러나고 가정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들이 막 발생하여서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적이 외치는 그런 셀라보다도 내가 외치는 그 셀라가 더 크고 세고 최종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